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오늘 6월 5일 예레미야 35장을 읽는 날인데 좀 길지만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0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의 요시아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아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의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34장에서는 시드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노예를 해방하는 제도, 그 제도를 하나님 앞에서 시드기야가 행하였으나 상황이 변하게 되자 다시 풀어졌던 노예를 다시 노예로 드리는 그런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상황에 따라서 적용할 때도 있고 적용하지 않는 그때 당시의 모습을 잘 보여줬는데, 그러한 모습만 있는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고 어떤 족속의 한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손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드기야 왕 때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그 선조에 있었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왕 때 있었던 일들을 들면서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또 교훈받을 수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레미야 35장의 1절에 보면 이때의 시기가 언제인지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34장 그 앞장들은 시드기야 왕 때였는데 지금의 시기는 여호야김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고요, 여호야김은 그의 위의 왕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로 올랐으며, 그리고 여호야긴이 폐위되고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가 왕위를 잇고 그가 마지막 왕으로 해서 유다의 멸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전 때 왕에 있었던 일을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야김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갑 사람들의 집, 레갑 자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여호와의 집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벌였는가? 그것은 잘 알 수가 없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레미야는 그렇게 레갑 자손들에게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내가 레갑 사람들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이렇게 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레갑 사람들 후손들을 다 모아다가 그렇게 포도주를 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레갑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작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했노라 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는데 그 자손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마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왜 마시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 근거가 레갑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답이 명령해서 어떤 명령을 했는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집도 짓지 말고 또 파종도 짓지 말고 또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금욕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포도주, 술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땅에 어떠한 것을 더 많이 얻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잠시 있다 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또 포도원을 소유하지 마라. 이 땅에 어떤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요나답이 그렇게 교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요나답이 누구인가 할 때 교환에 써 있는 것처럼 열왕기하 10장 15절과 23절에 잘 나와 있는데, 요나답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여호나답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같은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레갑의 아들이라고 표현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답 또는 여호나답이 어떤 인물인가라고 할 때는 겐 족속이고 예후의 혁명 때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사람이 쿠데타라고, 일명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혁명을 통해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할 때 그를 신임하여서 자기 병거에 함께 태울 정도로 신임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나답 또는 요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아주 금욕적이고 또 절제하는 삶을 아주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너무 오래 살 것이며 또 영원히 살 것처럼 산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삶, 그리고 또 이 땅에서 만족하려는 삶을 제거하기 위해서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또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 삼지 말라라는 그런 금욕적인 삶을 강조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조의 교훈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레갑 자손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포도주만 마시지 않은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또 포도원도 갖추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손들의 노력들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시라 권했지만 그렇게 마실 수 없다라고 강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보여주었는지, 왜 그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13절 1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갑자기 왜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서 술을 마시게 했는가?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모습을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레갑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이 그냥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더 절제하는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땅도 가지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그런 삶을, 금욕주의적인 삶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고 교훈하였는데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깨닫는 것이 없느냐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의 그 모습들, 신앙의 교훈들, 선조의 그 정신들을 기려가면서 지켜가는 그 자손들의 모습들을 비춰주면서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나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15절 이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탄식과 같은 마음을 느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하지 않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17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않으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또한 이미 있는 말씀을 내가 필요할 때만 선택하여서 순종하고 그리고 전혀 잊어버리고 내 뜻과 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교훈 삼아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바라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마음에 되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그런 교훈이 자자손손 이어져서 잘 지켜나가게 되었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또한 좋은 신앙의 전통을 자자손손 후대에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작게는 각 가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이것들은 꼭 지켜가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떤 것들은 꼭 지켜서 우리가 가훈으로 또 자자손손 지켜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또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들을 잘 지켜나가야 되지만 그 중에 더욱더 힘써 지켜야 될 신앙의 전통들을 세워놓고 또 지켜나가는 그런 좋은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말씀과 교리를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한 장씩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자세가 있는 것이고 또한 교리의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 장 한 장 하루에 한 장 한 장씩 말씀을 읽어가지만 그 말씀이 단순히 내 욕심을 채우는 내 귀를 채우는 내 만족을 채우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리의 교훈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교리를 함께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힘써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모든 교회가 함께 힘써야 될 것이고 우리 자손에게 물려줘야 될 그런 신앙의 전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레갑 집안에 있었던 그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갔던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잘 지켜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레갑 족속의 사람들이 선조 요나답의 유훈을 존중히 여겨 그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여서 순종하지 않는 대조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한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려주셨고 또 레갑 족속에게 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귀 기울여 듣고 또 순종하기에 힘쓴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신앙의 전통과
또 그것을 유지하기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라는 주제로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로써 또한 행동으로써 주님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내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 구원의 방주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날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원치 않는 피해를 당한 문제로 또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새롭게 태어난 생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온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나눔, 교제, 모든 손길들과 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며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